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많이 사랑합시다. 자꾸만 사랑이 식어져가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그럴지라도 우리는 식어져가는 사랑을 탓할 것이 아니고 더 많이 사랑하는 귀한 분들 되셔서 정말 많은 죄가 사함을 얻고 내 믿음대로 구원을 얻는 이 말씀의 복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였습니다. 이때 죄인인 한 여자가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를 보신 예수님은 자기를 초청한 시몬에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고 너는 내게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향유를 부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시몬에게 말하기를 주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 이유는 주의 사랑함이 많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4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48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주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주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이 여인은 죄인이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와 창기들을 죄인 취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창기였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죄를 지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당시 향유는 굉장히 비싼 물품이었습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이 향유는 자신의 전 재산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은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모두 부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것을 보시고 그 여인의 많은 죄가 사여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는 저희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많은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오늘날 예수님을 많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지키기가 어렵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받으시고 크게 깨닫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많은 죄가 사여졌다. 우리는 원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은 자범죄를 예수로 고백함으로 인해서 다 사함을 받습니다. 우리의 행위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남자, 여자, 높고 낮은 것 필요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 고백만 하면 우리 모두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고백만 하면 구원받을 일인데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에 많은 죄도 사함을 받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네가 많이 사랑하였으므로 네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죄 많은 여인, 이미 우리 주님께 고백할 때 원죄, 지금까지 지은 자본죄도 다 우리는 사함을 받습니다. 얼마나 큰 사랑인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입니다. 우리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의 피를 대속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은혜의 선물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보혈의 피 공로는 저 천국까지 인도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면 다 해결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탈무드에 보면 신도 용서 못하는 사람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용서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가르쳤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대속죄일에 10일간의 여유를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를 용서해 줄 준비가 되어서 하루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만나주지 않고 용서도 해주지 않고 그러니까 9일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9일 동안 사람들하고 해결하고 와서 주님 앞에 오면 우리 주님이 다 용서해, 우리 주님이 무슨 죄든지 다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단 용서 못 해주는 사람, 사람에게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도 용서 못 해주는, 그래서 신도 용서 못 해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일이 있습니까? 행여나 또 용서 못 해주는 일도 있습니까? 용서받지 못해서도 안 되고 용서해주지 않았어도 안 됩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용서해달라면 용서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죄정의식 생각나면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저는 죄를 안 지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용서받으러 가는 그게 너무 괴로웠어요. 사람에게 죄를 지을 때 반드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사람 없는 데서 뭐 그런 말 하지도, 있는 데서 바르게 할 말을 하고, 뒤에서 이런 말 저런 말 좋은 말을 했으면 하지.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것 참으로 비참한 일이더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은 비참하지가 않는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은 창자가 끊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누가 그렇게 잘못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제가 뭐 죄를 지으면 뭐 얼마나 짓겠습니까? 남편에게 뭐 잘못하고 뭐 참아야 하는데 떼들고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 창자가 끊어지도록 해야 되는 데서
배를 옮겨자고 오 하면서 본인을 자학하면서 기도를 해봐도 그게 아니더라고. 금식을 해도 금식 끝나고 나면 또 올라오고. 잘못했는데 주님 앞에 가서 잘못했심도 한다고 이것이 해결이 될까?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셔서 내 모든 원죄 지금까지 지은 죄를 다 사해주고, 그러고 나서 또 죄 안 지으려고 해도 또 죄를 지은 거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한마디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그래서 생각도 없이 죄를 짓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문을 알고 저는 절대로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정말 믿고 미운 이런 일이 정말 내게 미운 짓을 해도 잠시 미운 마음뿐이지 그렇지는 않더라고. 우리가 용서도 해줘야 되지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어떻습니까? 다 사해준 죄인데, 구속을 해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인데, 많이 사랑함으로 네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려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할까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면서 날마다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복된 날 이 말씀 받으시고 그대로 지켜나가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성전입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성전을 예수님의 육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의 몸된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의 몸된 교회,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그의 몸된 교회.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오늘 교회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 생각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났을 때 성전에 내 이름을 영영히 두며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6절입니다. 역대하 7장 16절입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눈과 마음이 항상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성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성전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성전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전을 사랑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채워라, 채워라,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 그런데 말씀을 안다고 여러분이 채웠습니까? 말씀은 알았으나 아는 것으로 그치고 깨닫지 못함으로 채우지 못했던 것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많은 죄가 사함을 얻고 구원 얻기를 소망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즉 성전을 사랑하여 성전을 채우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을 채우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먼저 기도로 채워야 합니다.
성전에는 항상 기도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집인 성전에 기도 소리가 들려오지 않으면 뭐가 된다 했습니까? 강도의 소굴이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을 때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을 보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는데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든다고 하시면 채찍으로 그들을 다 쫓으셨습니다. 성전에서 기도의 소리가 나야 사람들의 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성전에서 기도의 소리가 사라지면 사람들의 소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소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시기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다투는 소리들입니다. 그런 강도의 소굴이 될 때 우리 하나님은 다 내어 쫓아 버리십니다. 성전인데, 주님이 몸을 깨뜨려 세운 성전인데 우리 하나님이 다 내어 쫓아 버리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를 내어 쫓으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성전을 기도로 채우고 있습니까? 강도의 구례로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전은 가정을 기도의 소리로 채우고 있습니까? 강도의 구례로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 성령의 전이 가는 여러분의 심령은 또한 어떻습니까? 기도로 채우고 있습니까? 강도의 구례로 만들고 있습니까? 기도로 채우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의 뜻을 따르고 사람의 소리를 하고,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서도 내어 쫓아버리는데 여러분의 가정도 내어 쫓아버리고 여러분의 심령에서도 성령의 전이 가는 그 성령께서 쫓아낸다, 여러분을 쫓아낸다, 떠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집입니까? 강도의 구례입니까? 오늘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교회의 기도의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는 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말라기서 3장 10절입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려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양식으로 채우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내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나를 시험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 곧 성전에 양식이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사랑한다면 성전에 물질을 채워서 성전에 부족함이 없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성전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 성전을 사람으로 채워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 잔치를 뺏으란 주인의 이야기를 통해 길가 산 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입니다. 주인 종에게 이르되 길가 산 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국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강건하여 억지로라도 끌고 교회로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천국에 들어가도록 준비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사람들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성전을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성전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전을 기도로 채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무엇이라고요? 기도로 채우고 양식으로 채우고 강건하여 데려다가 구원받을 영혼들로 채우는 이것이 성전을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성전을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기도로 채우고 있습니까? 양식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기도로 채우고 양식은 채우는데 강건하여 데려다가 채우지는 못했다. 지금은 참 채우기도 어렵고 또 하다가 너무 낙심되는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행편 저 행편 다 하시고 여러분이 정말 돈도 들지 않고 낙심하지 않도록 이제는 유튜브를 통해서 전도할 수 있는 길도 열어두셨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가서 일일이 막 보살피고 그렇게 안 해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아주 정말 좋은, 마침 좋은 기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생전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더 충성해야 할 일이 있다면, 내가 이래서는 안 될 일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고 깨닫는 바가 있으시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시다.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로 채우는 것, 양식을 채우는 것, 우리는 하나님 명하시는 대로 11조와 헌물로 채워야 합니다. 조금 힘든 거는 강건하게 데려다가 채우라는데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렵다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를 들으시고 다 들어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다 들어주고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많이 사랑하자. 많이 사랑할 때 네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네 믿음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고 많은 죄들을 사함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구원을 얻는 대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